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신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와 행함의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은 지극히 작은, 흔히 구할 수 있는, 보잘것 없는 물건에 속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잘것 없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것은 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겨울 어느 날 밤, 미국의 한 지역에 작고 허름한 모텔 앞에 노년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노년의 부부는 비에 옷이 흠뻑 젖은 채 모텔에 들어왔는데 모텔 직원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빈 방이 있습니까? 모텔에서 일하는 직원은 이미 방이 다 찼다며 근처에 있는 숙박할 만한 곳 이곳저곳을 연락을 하면서 그 도시에 행사가 있어서 어느 호텔도 어떤 모텔도 어떤 요관도 빈 방이 없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비를 맞으며 어둠 속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지금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시간도 새벽 1시가 되었으니 괜찮으시다면 누추하지만 이 모텔 안에 제가 묵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라도 괜찮으시다면 제 방에서라도 묵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노년의 부부가 그 직원의 배려 덕분에 그날 밤 편안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모텔 직원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그 편지는 뉴욕행 비행기 티켓과 함께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2년 전에 그 어두운 밤에 노년의 부부가 비를 맞으며 방을 구하고 있을 때 이 함께 했던 그분들이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하룻밤 신세를 진 노신사가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는 꼭 뉴욕행 비행기 티켓과 함께 보냈으니 뉴욕에 한 번만 방문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휴가를 내어 뉴욕에 찾아가 보았더니 그 노신사는 뉴욕의 아스토리아 호텔의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는 그 사건 후에 그 노년의 부부는 그날 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커다란 호텔을 인수해서 호텔 경영자가 되었고 그 호텔의 총 지배인을 구하고자 하는데 퍼뜩 그때 그 직원이 생각나서 그를 초청해서 그 사람에게 이 호텔의 총 지배인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직원은 나중에 아스트리아 호텔 경영주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가 그 호텔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던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허름한 노년의 부부, 얼마나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모습으로 이 조그만 모텔에 찾아와서 묵을 곳을 찾았던 그 노년의 부부. 그렇지만 조지 볼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을 그 노년의 부부에게 베풀었더니 인생 역전의 삶을 그날 밤에 만들었습니다. 한 번의 배려, 한 번의 대접이 일생의 축복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손님을 잘 대접했다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대표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얼마나 잘 대접했는지 아브라함의 집 앞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더우니까, 뜨거운 햇볕에 더우니까 그 상수리 나무 밑에 와서 쉬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집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상수리 나무 밑에 사람들이 쉬고 있거든요. 그러면 찾아나가서 피곤하고 힘든데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찾아온 손님들을 지극정성을 다해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롯도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했다가 소돔성의 유황불로 다 타서 무너져 내리고 심판을 받는 불심판 속에서 롯의 가족이 살아남는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엘리사를 잘 대접했던 수넴 여인도 그 수넴 여인은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선지자를 위해 남편과 의논합니다. 이 선지자가 이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묵을 것이 없고 밥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고 그런 것을 알고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묵을 곳이 없고 밥 먹을 곳이 없고 잠잘 곳이 없고 그런 것을 압니다. 그러니 여보, 우리 집에 방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책상을 놓고 침상을 놓고 거기에 등불을 놓아서 이 선지자님이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껏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줍시다. 이 수넴 여인의 말을 들은 남편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아내의 말에 동의하여 자기 집에 방을 만들고
선지자가 올 때마다 마음껏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냄 여인이 너무 기특해서 그녀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녀를 위해서 뭘 해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위하여 뭘 해주면 좋을까? 그러자 이 사환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집에는 아들이 없답니다. 아들이 없답니다. 자녀가 없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서 그 여인이 곧바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오늘 봉독한 성경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한단 말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접해 보셨는가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은 그렇게 값 나가는 것도 귀한 것도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라는 표현 속에는 마음을 담아 대접해 보았나라는 뜻입니다. 냉수 한 그릇, 아주 작은 겁니다. 냉수 한 그릇.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어떻게 대접해 보셨나요?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접하는 것은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나를 대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이 보낸 사람입니까?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이 보낸 복음의 사역자들을 주님이 보낸 사람들이랍니다. 주님은 12 제자를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 그 냉수 한 그릇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12 제자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보내어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그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대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 대접하는 자에게 엄청난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1절의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 상이 어떤 상인지는 모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라는 이름 때문에 선지자를 대접한다면 그 선지자가 받는 복을 같이 누린다는 뜻입니다. 의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의인을 대접하면 그 사람이 받는 복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연약하여 힘이 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소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소자를 대접하면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이름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기회가 여러 가지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하면 엄청난 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솔직히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대접받을 때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얼굴이 두껍지를 못해가지고 뭘 대접해주면 늘 미안한 마음이 갖습니다.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생각하고 나면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대접하는 것은 제가 잘나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 목회자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받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 대접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갚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시넷가로 피신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사르밧 여인이 있다. 그것도 역시 가뭄으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여인을 통하여 공궤받도록, 섬김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가서 보았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도착하자마자 성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그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물 좀 가져다 달라. 물 좀 가져다 달라. 여러분, 그 여인이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물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또 한마디 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한 수 더 떠서 물을 가져온 그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참 지금 가뭄으로 인하여 굶어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기름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이 말을 들으면 귀가 딱 뜨일 거 아닙니까? 아하, 아들하고 떡 한 점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한 수 더 뜹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은동만동합니다. 먼저 나에게 떡을 가지고 와라.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의 종이라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면 그 여인이 너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가 가서 그 여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 겁니다. 주의 종은 하라면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요나처럼 내가 생각할 때 그 니느웨 성은 멸망하면 안 될 성 같으니까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는데도 내 생각에는 아닐 것 같으니까 안 가고 다른 데로 도망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했죠. 그곳 이 여인을 통하여 너를 공개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열왕기상 1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죽었어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엘리야도 먹었고 아들도 먹었고 이 여인도 먹었고 여러 날 먹었고 계속 먹었고 또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안 죽었잖아요. 안 끝났잖아요.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하며 대접한 여인에게 놀라운 보상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대접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그 대접, 첫 번째가 많이 있지만 첫 번째가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예배로.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친구가 결혼식 한대요. 친구 결혼식장에 어떻게 가요?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죠? 회사 나갈 때 어떻게 하고 가요? 처음 출근해요. 정장하고 가죠? 제가 어느 날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 됩니다.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제가 들어갔습니다.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먹을 것도 준비해서 다 놓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바빠서 그랬겠죠. 저는 지금까지도 바빠서 그랬을 거라고 지금 이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리닝을 입고 그냥 앉아 있어요. 추리닝을 입고. 추리닝은 어떤 때 입는 거예요? 첫 번째, 운동하러 나갈 때. 두 번째, 편안하게 입을 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래요. 지금 온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성도들을 성도로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대접은 11조와 선교 예물입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함을 입구에 비치해 놓고 그 비치해 놓은 것은 자원하여 헌금하라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드리라고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저희들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 저희들 어릴 적에 그 돈이 꼬깃해지니까 그거를 다리미로 다려요. 토요일 날 다리미로 다 다려서 성경책 사이에다가 딱 꽂아 봉투에다가 꼭 넣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이야기 안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집에다 다 두고 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수요 예배가,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오면 수요 예배가 문 닫을 겁니다. 이제는 수요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교인을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엄마, 예배 갔다 올게. 청소하고 집 잘 보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있어 하고 왔겠죠. 적어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적어도 1시간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가고,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수요 예배는 항상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말씀을 안 전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 집에다가 잘 모셔두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런 대표로 내가 갔다 올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수요 예배도 잘 드리는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의를 갖추어 대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추리닝을 입고 예배를 참석하는 그 모습, 아주 준비 안 된 모습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갑자기 학교 수업하다 말고 종을 칩니다. 수업이 끝난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수업을 임시 멈추고
선생님들이 교무실로 막 부랴부랴 가셔서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다시 교실로 돌아왔어요. 이유인즉슨 아직까지 6교시 수업이 끝나려면 아직도 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직 많이 남았는데 막 대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대청소. 유리창도 닦고 막 그냥 청소도 하고 쓸고 닦고.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온대요, 손님이. 그래서 우리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평생에 잊지 못할 말씀이 됐어요. 무엇이냐면, 얘야, 제 이름을 불렀겠죠? 길수야, 네가 하는 말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른에 대한 예의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교육감님께서 오신대요. 도교육감님께서 오신다니까 학교가 수업을 하다 말고 일제히 청소를 싹 해서 준비를 딱 해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 어른에 대한 예의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저는 그 말을 듣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의를 갖추어야 정성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평상시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마음과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의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함도 있을지 모르지만 깊이 생각하면 나를 위하여 예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예의를 지켜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백부장을 집에 갑니다. 그렇죠?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후에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에 가는데,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에 막 들어가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군대 장관이에요. 100명의 군인을 이끄는 장관. 그런데 그 백부장이 집 앞에서 베드로가 집 안에 들어오는데 거기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엎드려서.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예우를 갖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가족에게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니까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무시하고 받아들이는데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가볍게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도 가벼워집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접대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한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냉수를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먼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예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는 것만 보고도
베풀면, 대접하면, 영접하면 주님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냉수 한 그릇은 엄청난 성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그 믿음의 섬김의 대접 때문에 분명하고도 정확한 축복과 상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냉수 한 그릇, 아주 작아 보이고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소자에게 한 것은 놀라운 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놀라운 복을 받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도전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